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용한 말투, 겸손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들은 겉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사람 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태도 4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도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열고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거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매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단순히 좋은 글귀로 여기지 않았고 감동적인 문장으로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곧장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민감하게 살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꺾고 자아를 다듬고 매일 낮아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영적 거인들은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그 말씀을 노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셨고 사울 왕을 대신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순간은 죄를 지은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말씀 앞에 인정하며 회개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회개의 눈물이 담긴 고백이었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고 그 말은 단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지만 그 진리들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낮아지고 순종하며 얻어낸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형식으로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회피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영적 거인들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흐트러질 때, 관계가 흔들릴 때, 방향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면을 다듬고 말씀을 따라 결정을 내리며 말씀을 따라 삶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일관되었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동적인 말씀을 찾지만 진짜 성숙한 신앙은 감동을 넘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자주 서고 깊이 서며 다시 서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영적 거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적 거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 귀 기울이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환영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라면 외로움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이고 비웃으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홍수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수십 년에 걸쳐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일은 당연히 비현실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는 순종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었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잇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였습니다. 다니엘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그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공개적인 것이었고 당연히 감시받을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기억하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주위의 평판에 신경 쓰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때로는 진리를 조금씩 양보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타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거인들은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았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억눌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삶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 사람입니다. 영적 거인들이 그 길을 걸었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적 거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거인들은 그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조차 오히려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까지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것은 단지 인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졌고 다윗은 진정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속도보다 느리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열심히 해도 상황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자주 지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외부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켜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음은 단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데서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다림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함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영적 거인들은 회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영적 거인들은 이 회개의 가치를 알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민감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따르고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그를 부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말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음 깊은 두려움에서 나온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 앞에서 낙심으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고 그 눈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돌이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깊은 회개 없이는 깊은 믿음도 없습니다. 이 말처럼 회개는 단지 신앙의 첫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걸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영적 거인들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더 회개의 자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을 잃지 않았고 작고 사소한 교만과 욕심도 예민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진짜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회개는 자존심을 꺾는 것이기에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돌아오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고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영적 거인들은 회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무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단단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통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도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거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 모여 큰 순종이 되는 길을 걷게 하소서. 높은 자리를 꿈꾸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